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저 혼자 그냥 막 나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물론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좋을 때이든 나쁠 때이든 우리 주변에서 기회주의자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어떻게든 나를 또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망가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잘 나갈 때에는 또 나를 이용해서 나에게 마치 막 뭐든지 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막 칭찬하고 이렇게 막 부드럽고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실상은 또한 나에게 그 뭔가를 조금 얻어가기 위한 그러한 기회주의자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좋을 때에는 물론 다윗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도 있고 혹은 또 정말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며 진실한 사람들도 끝까지 다윗을 믿는 사람도 친구도 있었지만 다윗의 주변에 그런 진실한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처럼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뭐 두 종류의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호의를 가장한 기회주의자였고 두 번째는 약해진 틈을 타서 멸시하고 저주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였던 것이죠. 먼저 호의를 가장한 기회주의자가 바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 시바는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종으로 다윗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어릴 적에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양쪽 다리를 쓸 수가 없어 저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왕이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자였고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무비보셋은 사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그를 거두어들이고 또한 왕의 자리에서 먹게 하며 땅을 내주어 그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며 또한 종까지 내어주어서 그를 잘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라는 종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있긴 하지만 그 주인보다는 다윗 왕의 눈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갈 때 이 시바라는 종이 자기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나귀에다가 온갖 음식과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 시바 종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윗 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19장 이하에 보면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의 먹는 음식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 왕이 19장 25절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즉 시바가 이 종이 많은 음식과 그리고 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무비보셋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 시바라는 종이 주인의 생각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음식을 가져온 것이고 이 일로 다윗은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땅을 내어주고 관리하라고 명할 만큼 그 의도를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잘 보여 기회를 얻은 기회주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친척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므이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을 때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산 비탈에서 위에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원망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울 왕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게 했다라는 그러한 오해와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그리고 또한 다윗 왕에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에는 달싹 붙어 있다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약해지면은 온갖 저주와 비난을 퍼붓고 그리고 그를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어쩌면 영적인 판단력이 어떤 육적으로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그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기회주의자인 이 시바나, 혹은 또한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다윗에게 온갖 저주와 그리고 또한 이런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시므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과연 뭘까? 나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기회주의자처럼 어떤 일에 혹은 또 어떤 상황에 그냥 이렇게 잘 될 때 혹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회주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진실하며 또한 거룩하며 온전한 또는 온유한 그런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이 사울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피린을 흘린 자여 떠나가라 조롱하고 있고 또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저주하는 자를 가서 단칼에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라고 부탁하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말하게 내버려둬라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이 시므이가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또 용서를 구합니다. 진짜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이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물론 다윗이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의 어떤 성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가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신앙의 차원에서 말할 수 있던 것이죠. 비록 그가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또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지만 내버려 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들고 혹은 어려운 상황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다윗을 보며 묵상할 때 때로는 우리가 사실 사람들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힘들게도 만들고 또한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는 소리라면 우리가 반드시 또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것 혹은 내가 좀 억울하게 듣는 소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히려 싫은 소리를 듣거나 욕을 먹을 때 혹은 나를 비방하는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며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맡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주셔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시바를 대할 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시바를 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선대하고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주고, 비록 그가 기회주의자인 것은 다윗이 나중에 알았지만, 하지만 자기에게 잘한 사람에 대하여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이를 대할 때에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대합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이 시므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거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괜찮다라는 믿음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저주가 오히려 선이 될 수 있다는, 선이 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이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은 깨닫게 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이 나라와 그런 자기가 세우는 왕국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아들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이
번째 고백이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어떤 사랑과 존경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된 다윗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에 있는 이 수치와 이 조롱과 이 부끄러움을 그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업적이 뭐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다윗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지 않을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분별하여 그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승리해낸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영적인 순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좋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